오늘은 행복한 사람의 두 가지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책을 보는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이 인용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는데 솔직히 좀 약간 뜨끔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무언가를 간단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단계는 잘 몰라서 잘 모르니까 아는 만큼 간단하게 설명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2단계는 잘 모르니까 뭔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3단계에는 잘 알아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주기도문,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이거든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의 예시를 길게 A4지 한 장도 안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줘요. 뭔가 많이 응축되어 있겠죠. 여러분, 오늘 어쨌든 주제는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이니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는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 기도를요, 하나님과의 대화. 아까 지희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되게 복잡해져요. 기도를 대화라고 하면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분, 하나님, 대통령과의 대화 이래도 막 부담스럽고 막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 핸드폰을 집사람이 집안 이렇게 구석구석에 숨겨둡니다. 숨은 핸드폰 찾기, 게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줘요. 오늘은 여기, 오늘은 저기 막 이렇게 숨겨놔요. 그러다가 본인도 못 찾아서 막 헤맬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희는 이제 엄마를 볼 때마다 핸드폰을 요구합니다. 기도가 요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희의 기도가 핸드폰인 거예요. 핸드폰.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희는 핸드폰을 원하고, 그래서 늘 그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왜 엄마는 지희한테 핸드폰을 잘 안 주는 걸까요? 새엄마라서? 잘 안 담긴 했어. 지희가 들으면 또 몰라. 지희를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왜 안 주는 걸까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럼 지희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지희가 저쪽에서 앉아있다가 이랬었어요. 아침에. 자기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지희는 엄마 생각과 다릅니다. 핸드폰은 좋은 거예요. 엄마가 갖가지 이유를 대고 주지 않는 게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기도는요, 뭘 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유식한 말로 선악의 판단이 같아져야 합니다. 추구하는 게 같아지고 좋은 게 같아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걸 우리가 받고 싶어 해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 그 전에 우리는 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희가 핸드폰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 때문이에요, 행복. 지희는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행복해지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네. 그럼 엄마가 지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불행일까요? 아니,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 그러면 핸드폰 주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근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왜? 지희가 핸드폰을 주면 행복해지는데, 엄마도 원하고 지희도 원하는 게 행복인데 왜 엄마는 핸드폰을 안 주는 거냔 말이에요. 더 멀리 보는 거잖아요. 더 멀리 본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통한 행복은 진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당장은 즐거울지 몰라도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불행해질 것 같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엄마 생각에는 지희가 진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핸드폰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의 믿음이 다른 겁니다. 행복에 대한 믿음. 목표는 똑같은데 그걸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믿음이 서로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되는 핵심 원인이에요. 나는 행복을 위해서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지 그의 뜻에 맞게 하는 기도를 하는 걸까요? 요것만 맞으면 다 들어준다 하는 약속도 있어요. 요한 1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이 뭔지, 뭘 구해야 하는 건지를 알려주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그분이 잘 들어주실지에 대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뭐 이렇게 자주 알고 했던 거지만 다시 안 하겠습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시죠? 근데 예수님답게 잘 아시는 분답게 잘 아는 사람은 간단하게 한다 그랬어요. 간결하게 우리가 기도는 구하는 것인데 뭘 구해야 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 그건 뭐냐면 일용할 양식과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관계에 집중하라는 게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행복을 구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의 소원도 다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즉 무엇을 구해야,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행복해질 줄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과 관계라는 거죠. 물론 기도는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넘겨주세요. 기도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죠? 처음에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끝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이 기도문에서 구한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천국을 구하는데 그 천국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뭐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행복을 구해라.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천국을 구해라. 근데 너희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그거예요. 첫째,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인생이 복잡한 것 같아도요, 딱 두 가지로 요약된다니까요. 먹고 사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이제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일과 뭐 가정, 뭐 관계 뭐 이런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 사람 행복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안 되면 좀 곤란해요. 일이 잘 돼도 가정이 불화하면 그 사람 행복하다고 느껴지질 잘 않아요. 또 가정에 별일이 없어도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금방 그것이 가정의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도 이것이 우리 행복의 두 축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먼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일이 잘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된다는,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축이란 말이에요. 일이라는 것은. 우리 기도를요, 일용할 양식에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를 향한 채 자기가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이게요, 쉽지 않아요. 힘만 듭니다. 누구도 부유해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고 이렇게 다 보면 이게 뭐 잘 된 적도 있고 한때는 뭐 이렇게 잘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그냥 비슷해요. 잘 된 적도 있고 뭐 잘 안 된 적도 있고 이러는데 그분이 뭐 수십 년 이렇게 한 걸 이렇게 보면 닫아도 벌써 닫았어야 됐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인 거죠.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요를 약속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약속을 잘 지키셨는데 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인생의 아이러니다. 잘 들어보세요. 항상 그 이상을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일용할 양식 이상을 추구하고 그 부를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일용할 양식이라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는데도 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 잘못인가요? 내 잘못이에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차라리 일용할 양식을 바랬으면 기적같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오히려 즐거워했을 텐데 역시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렇게 정말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뭐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뭐 이러면서 만족했을 텐데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했을 텐데 우리의 추구하는 바, 우리의 방향은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게 과로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부를 향해 있으면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이상을 추구하니까 더 뭔가를 내일 것까지 일해야 되고 모레 것까지 일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또 쌓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 걱정이 되게 두렵고 이 방향으로 오래 달리다 보면 나중에 건강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에너지를 다 갖다가 쓴 거예요. 미래 것까지. 부를 향해 있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향해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이 이 잘못된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삶을 성경을 봐도 그렇지만 삶을 봐도 나를 봐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뭔가 그 이상을 넘어서 자꾸 욕심을 내니까 내가 내 삶을 다 피곤하게 하는구나.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란 꼭 무슨 가난을 의미하진 않아요. 물론 뭐 부요를 의미하지도 않지만 있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있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있어요.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 우리 행복과 불행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 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기본적으로 나의 방향을 일용할 양식에 맞추고요.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필요는요 너무 커져 버립니다. 부를 향해 있고, 뭐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편안한 삶을 향해 있고, 또 뭐 화려함을 향해 있고, 막 세계 일주 막 이런 걸 향해 있으면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주식이 곤란합니다. 필요가 너무 커져 버린 거예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방향을 그 향해서 내가 어떤 필요를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채워주지 않으셔요. 그렇다고 무슨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겨우 뭐 입에 풀칠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도 아닐 거라고요. 각자의 일용할 양식이 다 다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달라요. 중요한 건 그분이 아신다 하는 거예요. 아신다. 아시느니라. 너무 경직되게 일용할 양식을 정의할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방향은 그쪽이 돼야 해요. 부를 향해 있는 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결국 불행해집니다. 일생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잘못된 사람의 기도는 응답도 안 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더 화가 나요. 불행해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 왜 안 주시냐고 삐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네. 부를 향해 있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부를 향해서 돌이키지 않은 자의 삶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진정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우린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내 일용할 양식도 사라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두 번째,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네. 먹고 사는 일을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그리고 성실히 살아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초점에 맞춰야 될 것은 더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일생 거기에 매여서 살다가 끝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예, 그게 참 불행의 씨앗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허락하시는 만큼 그렇게 살면서 오히려 초점은 잘 지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과 잘 지내고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잘 지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면 왜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잘 지내는 것만큼 어려운 게 진짜 없습니다. 인생이 두 가지, 곧 일과 사랑이라면 우리가 구해야 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가정의 기초가 사랑이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좋은 관계 맺고 살아가고 싶다면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이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사랑을 방해하는 거. 그래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방해하는 거, 죄라는 거예요. 죄. 아가서 2장 15절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보게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인데, 이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에서 가정의 행복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죄예요, 죄. 이 죄를 잡지 않으면 안 돼요. 죄. 내 인격과 성품 속에 쓴뿌리로 남아있는 그 죄. 이런 죄들을 잡아내지 않으면 좋은 관계 맺지 못하고 결국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를 잡지 않으면요, 지금은 서로의 욕심이 맞아서 즐겁게 지낸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 부부라고 했을 때도 언젠가 그 욕심이 서로를 핥히는 무기로 변하고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말 거예요. 쉽게 이러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한밤중에 시켜먹은 치킨으로 인해, 그렇죠? 당장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언젠가 비만과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면 틀린 얘기 아니에요.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 한마음 한뜻 되어 빚을 내서 다녀온 여행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무리하게 시킨 과외가 결국 불행을 불러와요. 큰 여우가 아니더라고요.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 작은 욕심들이, 작은 죄악들이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사랑을 방해하고 가정을 허물어요. 행복을 원한다면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작은 욕심을 잡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는 뭐 이런 식으로 함께 짓기도 하지만 각자 짓기도 해요. 죄가 어떻게 부부관계를, 인간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지는 매일 올라오는 뉴스만 봐도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들의 불행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에 하나가득 써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욕심, 그들의 죄예요. 죄가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 가까이에 있단 말이에요.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죄는요, 어느 순간 우리를 잡아서 끌고 가요. 그렇다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죄를 안 지는 게 좋아요? 안 질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죄를 다 짓는단 말이에요. 나도 짓고 너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볼까요? 회개하고 용서해야 된다.
네, 그게 12절이잖아요.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뭐예요? 용서예요. 예성아 용서야 저게 그지? 뒤에 거는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 뭐예요? 이건 회개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죄를 이기고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죄는 어느새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죄를 졌을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죄를 안 짓는 게 좋지만 어쨌든 죄를 짓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사랑을 지켜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임해요.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용서라는 것이요. 나 자신부터 용서해야 돼요. 스스로를 용서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해야 죄사함의 확신이 들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회개를 잘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내가 살거든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와 연약함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건 그거를 넘어서야 내가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내가 죄로부터 조금 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이 행복이 회복됩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한 사람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난 고립돼요. 이게 조금 막 이렇게 고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더 있어요. 이게 고고한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거룩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외톨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자꾸 이렇게 섬에 갇혀버립니다. 너도 나한테 상처 줘서 싫고 너도 나한테 손에 끼쳐서 싫으면 결국 아무도 안 남습니다. 이 용서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기에 주기도문에 덧붙여서 부록처럼 추가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에 덧붙여서 야 근데 추가 이거 부록 그리고 추가하는 게 있어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건데 사실 피해자인 나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내 맘이지. 그렇잖아요. 나는 피해자인데 무슨 용서하라는 말을 협박처럼 해요? 너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해. 너 지옥 보낼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난 피해자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이요. 나를 피해자로 이해해 주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협박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상처받고 내가 지금 힘들고 이런 상황을 아세요. 그래서 나도 알아.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러냐. 그래 뭐 네가 삐질만하다. 네가 화나 있을만하다. 그래 괜찮아. 이러지 않으신다.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닌 걸 아니까. 야 화 풀어. 야 용서해. 안 그러면 너 죽어. 뭐 이러시고. 안 그러면 너 지옥 가. 뭐 이러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자의 삶이 어떤 건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나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란 정말 불행해지는 거예요. 분노를 안고 사는 자의 고통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이중으로 피해자가 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요. 나는 피해를 당해서 화가 난 거예요. 피해를 당해서 피해자고요. 화를 안고 살기 때문에 또 피해자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피해자가 됩니다. 어떻게든 이걸 십자가 부여잡고 그분이 날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해야만 내가 살아요. 성경에 이런 식의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아도요, 내 삶이 그냥 지옥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죄가 판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용서는 의무입니다. 의무. 내 죄도 있고 남의 죄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든지 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발버둥 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려고 발버둥 치고 이러면서 잘 지내려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는 성화되고요. 우리 삶은 점점 천국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어가고 이래요. 하나님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더라고요. 행복을 위한 의무, 천국을 위한 의무,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는 온통 먹고 사는 일에 또 먹고 살게 해주는 일에 집중하지만 관계, 사람의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며 회개하고 또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키고 관계를 유지해야 행복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후회한다니까요. 무슨 막 큰 돈을 번 것도 아닌데 항상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살았고 또 불안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 자식도 먹고 사는 일에 뒤처질까봐 늘 채근했고 그러면서 또 보면 그것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고 왜냐하면 시키는 걸 안 하거든요. 잘. 그러면 이제 밉고 화가 나고 싸우고 이게 멀어져요. 뭐가 그렇게 내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 믿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잊지 못한 거예요. 또 나의 다듬어지지 못한 성격과 죄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겁니다. 이게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도 너그러워져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사랑하는데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욕심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어요. 그냥 돈만 바라보고 살면 관계는 뒷전이 돼버려요. 근데 일단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관계 중심적인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야 그것만 찾고 살다가 누가 먹여줄 건데 야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먹고 사는 게 그 제대로 돼야지 무슨 사람을 챙기고 남을 챙기고 관계를 챙기고 그거 중요하지 좋지 근데 일단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용할 양식은 난 보장할 거니까 너는 나가서 잘 지낼 수 없겠니? 이런 거예요. 잘 지내고 살으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 힘드니까 사람이 힘든 것 때문에 다 불행해지더라고요. 이 힘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하니까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믿고 욕심 없이 살면서 사람을 챙기고 스스로를 다듬어간 사람이 결국 행복자가 됩니다. 다시 일용할 양식을 믿고 욕심 없이 살면서 사람을 챙기고 스스로를 다듬어간 사람이 결국 행복자가 돼요.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관계를 그리고 성화를 추구하는 거죠. 점점 죄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사람에게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까워집니다. 부에 가까워질 때가 아닌 사람에게 가까워지고 하나님에게 가까워질 때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이것을 알고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향하고 죄와 싸운 사람에게 행복이 임해요. 저도 뭔가 많이 잘못 산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좀 해볼랍니다. 일용할 양식으로의 방향 전환이 죄를 이기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방향 전환 없이 죄와 싸우는 것은 좀 무의미하거나 매우 더디더라고요. 다 그 먹고 사는 일, 부유하고자 하는 마음에 뭔가 다 이렇게 연관이 되고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있어서 그 다음 게 안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먼저 나온 겁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내 일생을 결정합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잘 바뀌지 않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돈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방향이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맡기고
되게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행복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 잘 지내는 거예요. 잘 지내. 죄와 싸우면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성화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행복해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까지도 가게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해서 복음도 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따릉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